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밝음쟁이 인생을 삽시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모르던 나무를 두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는 뭐냐 하면 망초대를 먹는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요. 망초대는 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동네 오니까 망초대를 맛있게 무쳐서 주인들이 반찬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 순간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참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풀이라고 생각하는 망초대를 먹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꽤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산 고산지대 가서 캐왔다 그러는데 밝음쟁이라는 나무를 캐왔더라고요. 밝음쟁이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지. 우리 송 집사님도 밝음쟁이 모르지? 모른다 그런 거죠? 알아요? 몰라요? 네. 우리 집에 혹시 오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 굉장히 그 고사리 비슷한 건데 고비도 아니고 고사리도 아닌데 훨씬 고산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밝음쟁이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고사리 한 2배 내지 3배. 그걸 나무를 묻혀서 한번 먹었는데 그 밝음쟁이를 먹은 다음부터는 고사리가 맛대가리가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연한지 또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밝음쟁이라고 이름을 줬냐 그랬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몰라요. 검증되질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얼굴이 밝아진대. 그래서 밝음쟁이래.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누군가에게 밝게 만드는 인생을 살면 참 밝음쟁이 같은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밝음쟁이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이제 광야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한 가수분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치 없는 저 구름처럼 흘러 어디로 가는지, 그 나그네 인생 또는 광야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또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사춘기 때 여러분 계획서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잖아요. 살다 보니 누군가는 여기를 시집 와서 여기 고향이 된 거고, 살다 보니 어떻게 정치 없이 누구 연고 때문에 친구 따라왔다가 여기 고향이 된 거고, 결국은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측면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딱 한 가지가 구별이 되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광야인가, 아니면 친히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가서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서의 광야인가. 어차피 광야는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가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 선지자들이 또 우리들의 선조들이 모두 광야와 깊은 관계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났지만 40세까지는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벌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점령하고 가장 최상의 문명을 꿈꾸던 그 지도자감으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선 인기 있는 사람이 됐고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40세 이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80이 될 때까지는 뭐예요? 인생이 뭔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모든 꿈과 모든 계획과 모든 야심을 다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거품들이 다 내려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시편 90편을 읽었죠? 그게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주 앞에다 소멸되는 인생 아닙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 같잖아요. 이것이 그가 40에서 80 사이에 철든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80 어느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결정체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이건 큰 기적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큰 은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일생을 돌아보자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은 있을까 없을까? 떠난 적은 없어요. 다만 그가 자기 세계에 너무 꽉 차서 사람이 너무 자기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일생의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보세요. 귀를 쉽게 여나요? 마음을 쉽게 여나요? 안 열어요. 근데 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꼬꾸라졌을 때, 자빠졌을 때, 맥이 빠졌을 때, 거품이 빠졌을 때, 정말 인생의 허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주어봤던 것이 숨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늘을 보거든요. 모세가 다 기운이 빠졌어요. 마치 물뚝에 빠진 사람이 살으려고 발바닥지를 치다가 그때 몸만 붙잡히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다 같이 들어가. 나중엔 이것도 다 안 되니까 이대로 난 끝났구나 라고 손 벌릴 때 그때 덥석 붙잡은 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모세 일생은 그저 소원은 소원일 뿐이고 간절한 바람일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한 한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참 절묘한 것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나오고 싫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자, 이제 인생으로서 꿈도 없는 사람, 은둔 생활하는 사람, 살인자로서 지명자, 그리고 좌절한 사람, 이제 인생의 끝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언제 봤다고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처음 주신 말씀 잘 아시는 이야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야. 말할 줄 아는 짐승. 말만 하는 거야. 신부는 짐승이야. 그래서 이 노예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부자리가 없어요.
그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대충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자,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신분을 말합니다. 옛날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극에서도 보면 왕이 신발을 신을 때에, 그죠? 신을 이렇게 시녀들이 신겨줘요. 우리 지난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 오셨었는데 매일 운동화를 신고 다녀. 운동화도 발편한 운동화 있죠? 그거는 필리핀 가도 신고 여기로 가도 신고 미국 가도 신고 다니더라고. 저희 교회 왔을 때 신발은 이걸 신고 올라가도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농담으로 그랬어요. 신을 얼른 벗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은 거룩한 신이니 이 구두를 신어라. 그 구두 신고 올라왔잖아. 이게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자, 여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네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발자취,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의 과거의 흔적. 여러분, 우리가 늘 과거의 흔적 속에 살죠. 대개 과거의 흔적 속에 현재가 있고 현재 가운데 또 흔적을 끌고 미래를 갑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남 나눠주는 사람이 나눠줘요. 있든지 없든지. 저버릇한 사람들이 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남는 거고 돕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받아버릇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받아버릇만 해요. 그 나중에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 신분을 포기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 내게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하라고요? 네 과거에 집착하던 것 끈 던져버려. 연연하지 마. 대부분 인생이 집착 때문에 망가져요.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 이리 와. 이게 뭡니까? 이젠 내가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너 같이 가자. 일종의 초청입니다. 프로포즈입니다. 모세의 과거에 대한 애환과 집착과 끈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충성된 종에 대한 그 비유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참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순종에 철저한 사람일까? 순종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생각은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야.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필리핀에 선교센터 갔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땅볕에 너무 날 마르니까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나 꽃에 물을 좀 주라고.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선교사님하고 오는데 소나기가 막 오는데 기억나시죠? 물을 바가지에 떠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소나기를 다 한 방 맞으면서 소나기가 1시간 이상 오는데 계속 다니면서 물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들어가라 했더니 절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돈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 주려니까 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돈 받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 저 사람 못 쓰겠다. 저런 사람을 어디다 쓰냐. 근데 김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훨씬 쓸모가 있어. 네가 선교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은 적어도 사고는 안 쳐.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되게 머리 좀 좋고 잔머리 돌아가고 약삭빠르 이 사람들은 꼭 사고 쳐서 뭐 빼쳐먹고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충성된 종인가? 그 맞대는 거야. 웃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러한 바보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거룩합니까? 마당이 거룩합니까? 집안이 거룩합니까? 다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 어딜 가든지. 인도 칼쿠타의 성녀라고 알려졌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기차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삼류기차입니다. 지금만 해도 참 좋아졌죠. 저도 중국 한참 선교여행 다니고 할 때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죠.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에서 기차를 타면 참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애들은 엉덩이 다 뚫린 바지 입고 다녀. 보셨나 모르겠어. 옛날 송내의 있지요? 내의 같은데 엉덩이 다 뚫어놨어. 애들은 다 뚫어놔. 왜? 오줌똥 쉽게 하라고.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다들 씻질 않아가지고 엉켜 사는 거예요. 인도는 그것보다 훨씬 후졌다고 보면 돼요. 코를 틀어막고 가도 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녀복을 입은 이 테레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행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습니다. 테레사야, 여기에서 5마일만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거지마을이죠. 50만 명.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의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거라. 테레사가 이 음성을 강력하게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수녀복을 갈아입습니다. 로레토 수녀복이라고 해서 등에 나무로 조그만 십자가를 달아놓은 수녀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수도원을 떠나면서 일기를 남깁니다. 자, 그가 남긴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빛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방식은 곧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되 말로써가 아닌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가 행하는 연민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분은 이미 여기에서 사실은 큰 그 거듭남을 체험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빛을 비추는 자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온전히 살기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자,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오 주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영광과 찬양과 애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박수받고 싶어하며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낮아지는 것과 멸시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낙인 찍히는 것, 잊혀지는 것,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비웃음 당하는 것과 의심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접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기에 죽은 게 아니라 살리기에 죽었어요. 그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정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삶은 예수의 빛된 삶으로 드디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얼마나 욕심들이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빛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젊을 때 야심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꿈이 있었어요. 집회도 많이 다녔고요. 세미나도 많이 했고요. 아주 제가 강사로 방방 뜬 적도 있었어요. 그땐 명예, 이름,
이래야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저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저는 깊이 내면의 은혜를 받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야곱을 살펴봅시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죠. 날도 어두워졌고 긴장하고 초조해서 들고 막 뛰다가 지치고 지친 나머지 그곳 땅바닥 위에서 땅을 침대 삼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쓰러져서 그냥 정신없이 잠이 들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우리가 보통 사닥다리를 세울 때 어떻게 그냥 세워놔요? 어디에 기대놔요? 기댈 곳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은 자꾸 사닥다리 인생을 추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내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그러고 위치를 잡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넘어지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불분명했던 희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이 분명해진 확인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베델이라.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이 안에 있잖아요. 성전이야. 성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활동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결 거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이 거룩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쳐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돼야 형통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죠?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경찰의 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이 한 10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호로 도경찰청장상을 표창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여러분께 감사를 하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목해서 받으시라고 하니까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안 알렸잖아요. 바로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꽃다발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꽃다발 전달식도 있는데 꽃다발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구 같이 오실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들 다른 분들은 받는 분들이 다 꽃다발 이렇게 수여하고 꽃다발하고 기념사진 찍는 그런 시간 가지는데 목사님도 아마 그 시간 때문에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일동화원에다 전화해가지고 꽃다발 2개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들고 갔다? 웃기지 않아? 내가 들고 갔어. 들고 가서 그 목사님 한 분을 내가 또 지목해서 상을, 이분은 경찰서장 상을 주라고 내가 그러면 있는데 그분도 그냥 오셨길래 그분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하면서 거기
우리 신우 회장을 불러서 경무계 통해서 전달해서 네가 있다가 이거 들고 있다 가져 나와. 그러면 제가 내심에 조금 이제 경찰서 경목회 이제 신우 회장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아이 목사님 꽃다발은 제가 준비해야죠 이럴 줄 알았어. 웬걸? 네. 그리고 받아가지고 가져 나오더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장님 만나긴 제가 쉬워요. 이제 아무 때나 가면 환영해 주시니까 차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긴 또 쉽지 않아. 그죠? 가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돼. 근데 여러분 서장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어. 누구죠?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습냐? 자주 만나니까 우스워? 쉽게 만나니까 우스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그냥 옷단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향수까지 뿌리고 질 누가 쳐다봐 준다고 그러면서 유난을 떠는데 주님 만날 땐 대충 만나잖아요. 보면 그만 안 봐도 그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서운해 하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좋아요?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성령이 이끌려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늘 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지금도 이제 매번 보면 수요일날 한 20명에서 25명, 그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가 한 10명에서 10명 안쪽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도 모르겠다. 그럼 목사, 이게 담임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 조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 보면 조는 분들을 다 내가 아는데 어떤 분들은 꼭 졸 때 되면 남의 머리 뒤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꼭 기억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 꼭 뒤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보는 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야. 어쩌면 그게 정말 예배야. 그죠? 정말 예배. 누구의 눈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땐 오히려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는 예배제 가운데 절실하고 절박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더 큰 기적과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벌어져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역화하잖아요. 자기들 땅을 성역화하잖아요. 그 정작 그 장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건물은 그렇게 닦아대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영적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리를 했어, 소홀히 했어. 소홀히 했잖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만 했어요. 내려가면 안 돼요. 물러나면 안 돼요. 자꾸 주님의 발걸음과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늘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길 원하시고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자 지구에 난민들이 있다가 이제 병원이 폭파가 되니까 그 인근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또 다들 피난민들이 갈 데 없어 교회가 또 폭발이 됐죠. 이런 전쟁 되면요 무슨 교회고 어디고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 자, 이런 중대한 전쟁통에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전쟁 기간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끼고 산 거예요. 틈만 나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한 참모가 묻습니다. 각하, 저 남군도 기도를 하고 우리 북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얼마나 교인들이 웃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싸움이나,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참 감사한데 예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깍두기 김치하다가 교회 마당에서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다른 게 아니야. 고춧가루 덜 치냐 덜 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여성교에서. 근데 여러분, 남성교회 싸우는 것보다 여성교회 싸우면 무서워요. 이 아줌마들, 아지매들이 무섭잖아. 또 어떤 거 갖고 싸우는지, 깍두기를 이만하게 쓸 거냐, 요만하게 쓸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죠. 어딘 먹기 좋게 요만하게 쓰는 거고, 어딘 먹기 좋게 이만하게 해야 이게 숙성되면 더 맛있다는 거지. 씹어먹는 맛이 있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승질이 나니까 주방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라에 깍두기를 다 묻히다가 확 뒤집어 엎었어. 그냥 마당에다가. 이런 일로 싸워. 여러분, 그래서 싸운 두 사람은 어떻게 가깝게 지냈을까? 왼수가 됐을까? 어떻게 주방에서 교회 김치를 만들다가 왼수가 되냐 그래.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미련한지 몰라. 기도 내용이 바뀌었죠. 주여 저 옆에 내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주여 저 옆에 내 데려가 주옵소서 아주 샵싸서 그러면 하나님께 누굴 데려갈 거야? 참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머리가 있으시다면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 이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냐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가 문제지. 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편이 이길 것이다. 내 편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합니까? 되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잘 아는 내용들이죠. 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에 그가 바닥에 있잖아요. 17세 나이에. 얼마나 꽃 같은 나이입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목숨은 건짐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여전히 그 인생은 바닥이에요. 잘 아시죠? 노예로서 조금 생활이 적응이 될 만해. 주인한테 신임도 받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주인 와이프가 마님께서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더니 아주 뭐냐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깊은 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목숨은 건져 있는데 계속 추락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7세부터 30세까지 그의 인생은 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번을 공부했습니다만 요셉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죠. 그의 시선입니다. 그 인생의 시선을 남들이 보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위치에 두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노예로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심지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최고 높은 제2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뻐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롯이 바라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대부분 보세요. 자신의 현재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상승하게 하옵소서, 출세하게 하옵소서, 진급하게 하옵소서,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지향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기도는 간절한데 내용은 다 위치 변화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좀 낫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교회가 어려우면 주여 교회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좀 형편이 나아진 상황에서도 위치에 대한 부르짖음만 있다면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날 때 경품을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경품을 크지 않은 거 2점 정도만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한 20만 원 상당 정도. 저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몰라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경품 추천을 마지막 날 하는데 다들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찬조가 들어왔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하도 몸들 사려가지고 어디 협조도 못 구해서 경찰서장 사비를 털어가지고 선물을 준다는 거야. 그 서장이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 내가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텀블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걸 4, 50개를 사가지고 그거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저는 딱 2점을 냈어요. 하나는 커피 머신기. 한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팟 귀에 꽂는 거 있죠. 그것도 한 10만 원. 그래서 한 20만 8천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 그 2점을 딱 해서,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잖아. 경찰들이. 30대 애들인데. 그걸 딱 갖다 줬더니 입이 죽 찢어져. 경무계장이 절고서 목사님 이거 탐내겠는데요. 신우회장도 계장인데 신우회장도 이거 목사님 제가 한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사주지 뭐. 그리고 신우회장은 혹시 걸리면 그때 경목위원장이 내는 건데 신우회에서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가지면 안 되고 양보하겠다고 그래야 그래 누가 하나 전도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진짜 이 복이 없어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품 추천에 대본 적이 없어요. 어떤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막 앉아서 기도까지 해도 안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난 어디가 경품 내놓으라 그러면 잘 내놔 이제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그 친구 이름이 양계장이야. 양계장. 성이 양씨야. 그다음에 이제 근무하는 데는 외삭계장이야. 외석계장. 외국인들 근로자들 있죠? 그거 담당하는 계장. 그래서 성이 양씨고 이제 양계장이잖아. 양계장. 제가 별명처럼 놀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양계장, 생각을 달리 먹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찬조를 하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준 줄 알아? 교회 이름으로? 그게 훨씬 즐겁더라. 왜? 내가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회 무슨 세미나니 뭐 할 때마다 동문체육대회니 할 때보다 제일 마지막에 꼭 경품 추천을 하는데 빨리 집이 멀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날이 컴컴해질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게 남잖아. 그죠? 뭐라도 하나 타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기다려. 여러분 자전거 8만 원밖에 안 해. 그거 하나 걸렸으면 좋겠어. 내가 사면 되지 그까이 거. 그죠? 근데 걸리는 맛이 있잖아. 그 맛이. 근데 안 걸려. 몇 번 그렇게 안 걸리고 내가 날이 어두워지고 컴컴할 때 내 차에 올라타면서 스스로에게 되뇌기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러고 앉아있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거라. 그걸 깨달은 이후에 제가 경품 추첨에 대해서 받을 제가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줘요. 경품을 내놔요. 그래 내놓으니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다들 내가 준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게 낫지 않겠어? 에? 여럿이 있는데 안 걸려봐. 그거 비참해. 그날 가져와봐. 자동차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 그 앞으로 내년에 경찰에는 행사할 때는 똑같이 놀지 말고 근데 계장이잖아. 계장. 신우회장이잖아. 신우회장. 그러면 신우회장 이름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팍 내놓고 우리 경찰관들 힘내라고 동료들 힘내라고 그래. 그러면
다시 볼걸? 근데 머리 걱적거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야지 뭘 앉아서 그거 비참하게 앉아있냐.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삶의 위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요셉을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로도 감옥에서도 총리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이냐 죄수냐 총리냐 이건 뒤로 떼버려. 여러분들 관심 가질 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이게 키야. 이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된 직후에 자신을 알아보고 보복이 두려웠던 형제들 앞에서 선언하는 말이 있지요.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 큰 역사, 큰 그림, 큰 계획입니다. 이 안엔 형님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좀 바닥 같으면 좀 어때요? 좀 참은 좀 어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겪은 사람일수록 훗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할 말이 더 많아져요. 그 파괴력이 훨씬 강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다는 얘기, 안 떨어졌다는 얘기? 떨어졌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얘기 뭐냐? 떨어졌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었다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 가도 안 무서워요. 왜? 또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한 말 가운데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가 나잖아, 다윗이잖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지켜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호통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요.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사람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뚫을 자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사망까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항상 우리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분명히 교회에 더 큰 영적 봄날이 올 겁니다. 결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그 사이에 잘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의도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겉사람의 때를 다 벗겨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구름 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홍해를 갈라 주셨죠. 물을 제공해 주셨죠. 이 모든 과정 속에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뭐지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은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뗄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위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에말로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축복의 장소고 기적의 장소고 꿈의 실현의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좀 뒤로 밀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건 누굴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히 요청하시는 거죠. 나 역시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신을 때는 언제이며 신을 벗을 때는 언제일까요? 신을 신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죠? 신을 언제 신죠? 갈 일이 생길 때, 할 일이 생길 때 집 밖에 나오면서 신발을 제일 먼저 신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죠. 자기의 갈 곳이 있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속담으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이런 뜻이에요. 신을 벗어라. 뭐죠? 이제부터 내 인생 나에게 맡겨. 네 의지대로 가지 말고, 네 고집대로 가지 말고, 네 계산대로 가지 말고 내게 맡겨.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속상한 일을 막 얘기를 나누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친구가 그런데, 야, 그만해, 신발 벗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다? 하나님께 맡겨. 내 지금까지의 집착과 인간적인 욕심과, 여러분, 그러한 집착과 욕망과 욕심들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모세는 가지떨기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죠. 결국 신랑이라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간다 그랬더니 가라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놓더니 나병이 일고, 다 놓다 뺐더니 낫고.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죠? 내게 맡겨. 맡기는 이 삶을 잘 살아서 모세는 120세 인생 가운데에 앞서 80인생보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광야 40년 인생이 훨씬 복되고 훨씬 형통했고 훨씬 행복했고 훨씬 유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헌신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꿈, 자기의 세계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공부해서 잘 아시잖아요. 모세 일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있던가요? 심지어는 모세가 잘못해서 그의 누이가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그건 모세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암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하나님은 공평할까 공평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내게 쓰임받는 내 종,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을 편들죠. 공평하지 않아요. 이래서 우린 더 고마운 거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믿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편 들어줄 것 같아,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조금 잘못해도 내 편 들어줘. 그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푹 붙잡으셨을까요?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붙잡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예정론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와 앉아 계시리라 상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열버? 그래서 여러분 슬퍼? 하나님이 붙잡아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뜰버? 하나님이 붙잡아 오셔서 기분 나빠? 감사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사는 자리잖아요. 복된 자리잖아요. 형통케 되는 자리잖아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니까 그의 인생에 거룩함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니까 그 죄 많은 무리 가운데도 거룩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장소가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그 장소에서는 하늘의 일들이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유머 한 자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것처럼 만났대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너 홍해를 지금도 가를 수 있겠냐? 어차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순종하면 될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팍 홍해에 내밀으니까 갈라졌대. 쫙 갈라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허, 그때나 지금이나 영역이 그대로구나. 놀랍다. 잘했다.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도 갈멜산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겠냐?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나만 알지 몰라. 내가 만드는 거니까. 불이 내려왔디야. 예수님께서 박수 치면서 오 브라보 잘했다. 믿음이 여전하구나.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거꾸로 말하더래. 예수님 지금도 예전처럼 물 위를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아해 하시면서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물 위로 걸으셨어요. 걸으셨을까? 물속에 빠졌을까?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한참을 걸어놓은 것 같더니 물로 빠졌대. 그래서 두 명이 당황해서 물어봤대. 예수님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는데 못자국 난 손으로 물이 싹 새나오더래. 창자국 난 허리로 물이 실실 나오더래. 못자국으로 구멍이 나서 물이 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니라. 예수님의 손발에 박혔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뭐죠?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헌신의 증표입니다. 거룩 속에는 거룩의 증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표를 보이셨고 지금도 무단히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제공하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방향이 거룩한 흔적, 거룩한 헌신, 거룩한 방향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만남을 위해서 내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만을 향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헌신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서 주와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